왔다는 말씀을 보았고, 예수님이 이 시간에 기도하셨다는 말씀 거름으로 이제 그 후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43절,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한 곳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셔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43절 맨 마지막에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 계셔서 말씀을 전하시면 사람들이 몰려오지만 그 중에는 몸이 아파서 또 때로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예수님에게 못 올 리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특징은 찾아가신다는 데 있습니다. 너희가 무조건 나에게 와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찾아가겠다라고 하십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찾아가실 때에 그 예수님을 내가 가까이 가서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엄밀하게 봅시다. 예수님이 여기저기 다니시는 것보다 한 곳에 계신 것이 더 편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한 곳에 계시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신 이유가 오늘 43절 맨 마지막 이런 말씀처럼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한 곳이 아닌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편함을 포기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계십시오 여기 계십시오라고 분위기를 형성했지만 그 분위기에 매이지 않고 주의 뜻을 따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보내셨는지를 기억하심을 통해서 사람들이 만든 분위기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 길을 걸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장로들에게 고난당하고 죽었다 살았다 말씀하실 때 그리하지 말라고 하였을 때에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속에 사단이 있다고 하면서 꾸짖으셨죠.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드는 분위기에 끌려다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주위 사람들이 만든 분위기도 보지만 그 무엇보다도 주의 뜻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기 위해서 군인들은 군복을 입죠. 이 군복을 입을 통해서 내가 군인이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게끔 합니다. 군복을 입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내가 군인이라는 사실을 잊을 수가 있겠지만 군복을 입은 걸 통해서 내가 군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죠.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직장에 가면 상사들 있잖아요. 상사들이 늘 일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있는 그 아래 직원들을 보면 그 상사가 어느 날은 기분이 좋고 어느 날은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는데 집에서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출근한 날이 있고 그렇지 않은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 보면 오늘 화를 냈지 안 낼지 대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상사가 화가 나 있을 때에 그냥 그 상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오늘 얼굴이 별로 좋지 않은데 혹시 무슨 힘든 일 있어요? 라고 먼저 안부차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힘들게 보이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보통 때에라면 화를 잘 안 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통 때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내가 지금 화를 내는 이것을 정당하다고 여기겠지만 피곤해 있는 사람 보고 오늘 피곤한데 혹시 무슨 일 있어요? 하면 그 말을 듣고 나서 내가 피곤해서 말이 잘못 나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을 조심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나 스스로 확인하거나 다른 사람이 확인하면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마찬가지죠. 내가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하며 살 때와 기억하지 않고 살 때 달라요. 우리가 교회에서 만났을 때에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이름을 부르잖아요. 누구 엄마 하지 않고. 왜 그럴까요? 물론 교회이기 때문으로 하겠지만 내가 집사라, 내가 권사라, 장로라, 목사라 소리를 듣는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잊지 않고 나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 그 기억하는 방법 중에는 누군가 나에게 나의 상태를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때로 나를 자꾸 돌아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기억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신약성경 307번에 있는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있는 말씀. 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가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상적이잖아요. 뭐 예수님이 옷을 내가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임을 옷을 보면 이렇게 눈에 보이듯이 자꾸만 예수님 믿는 사람임을 확인하라. 그렇게 확인할 때 비로소 내가 지금 감정이 올라오거나 기독교인이지 그것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드라마 같은데 뭐 이런 일이 나오잖아요. 막 누가 싸우려고 하다가 자기 집에 딱 쳐다보면 싸움하다가 그냥 탁 내려놓고 싸우지 않고 그냥 뒤돌아가는 그런 드라마의 그 장면이 많이 있잖아요.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누구인지 잊었는데 내가 누구의 부모라는 것을 기억하는 순간에 나 스스로를 절제하고 자제할 수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임을 자꾸만 무언가로 확인할 때 비로소 내 삶에 절제를 할 수가 있고 무언가 멈출 수 있는 자제력을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집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교배를 걸어놓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나 스스로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또 내가 매일 성경 읽고 그람을 통해서 나 스스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임을 자꾸만 기억하고 이것을 마음에 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이를 위해 왔다 말씀하시면서 다른 말로 가셨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분위기에 끌려다니지 않았던 이유가 예수님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기억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분위기에 끌려다닐 수는 있지만 내가 누구인지 자꾸만 기억함을 통해서 떠올림을 통해서 분위기에 끌려다니지 아니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44절 함께 보겠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그 말씀 바로 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봉을 고쳤는데 그것이 지금 한번 가보나 이 갈릴리 호수가에 있는 그 마을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요 한 바퀴 걸어서 돌면 약 60km 정도 됩니다. 60km라고 그러니까는 그 제가 그 지도를 통해서 걸으면 얼마나 걸리라고 봤더니 약
한 14시간 정도 걸려요. 60km를 걷는데 약 한 14시간.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여러 회당에 다니셨다고 그러는데 가장 먼 거리는 약 30km, 가장 먼 거리는 약 7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다. 7시간. 그러면 우리가 볼 때에 아주 먼 것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갈릴리 각 회당에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왜냐? 건강한 사람에게는 30km가 7시간 걷는 것이 때로는 감당할 수 있는 거리요 시간이지만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30km가 부담이 돼서 못 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각 마을 회당에 다니신다 그러면 그 마을에서 그 회당까지 길면 30분에서 1시간 거리니까 그 정도는 올 수 있지 않겠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 집에 가진 않으셨지만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리에 있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약자를 찾아다니시면서 주님을 만날 기회를 주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각 마을 회당을 돌아다니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계속 우리 동네 회당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이 어느 지역 회당으로 가실지 또 때로는 갈릴리를 벗어나실 줄을 모르니까 이번 기회가 아니면 주를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기회도 되겠고 때로는 시간적인 기회일 수도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 만나야 된다, 이것도 되겠고요.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시간적으로 말한다면 내가 20대의 주를 만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과 주의를 하는 것과 30대, 40대, 50대 하는 것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각 연령별로 주시는 은혜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주를 만나야 되고 주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가 이때에 받은 은혜는 다시 받을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할 필요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각 회당에서 전도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4장을 지나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부분이 크게 줄어듭니다. 몇 번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초창기에는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잘 모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들어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즉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분위기가 잘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 분위기가 형성된 후에는 5장 1절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호숫가에서도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가 살필 것이 있는데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듣는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따뜻한 물을 마시고 있잖아요.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대요. 똑같은 물을 주는데 뜨거운 물을 마신 사람과 찬물을 마신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폈대요. 그랬더니 따뜻한 물을 마신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반응할 때에 따뜻한 반응을 했다. 따뜻한 말을 많이 했다. 차가운 물을 많이 마신 사람들은 같은 질문을 들었을 때에 약간 매몰차고 냉정한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면 사람은 감정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똑같은 말을 들을 때에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그 정신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들을 때에도 어떤 분위기 속에서 말씀을 듣느냐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을 생각해 봅시다. 신앙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신앙, 성경으로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종교적으로 말한다면 내 일상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분을 만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자리를 떠나서 다른 분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종교를 떠났다. 신앙을 떠났다. 그런데 젊은이는 콘서트에 가서 노래하고 그리고 거기서 춤추고 그러면서 일상을 잃어버리는데 그것이 종교의 다른 모습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의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 저 바깥에서의 마음의 상태가 달라야 그것이 정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 시간에 분위기가 중요할까? 앞에서 뜨거움을 참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분위기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진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젊은이들이 일상생활하러 콘서트에 가서 막 뛰고 그러면서 무언가 다른 세계를 접하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신앙인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그러한 원래적인 모습을 잃어버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주의 전에 와서 내 마음의 분위기, 내 생각의 분위기를 바꾸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였냐면 예배를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헐레벌떡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위기를 형성해야만 예배를 해도 다르게 나오잖아요. 선물을 먹을 때와 뜨거운 먹을 때 사람의 감정이 달라진다면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가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듣는 그 말씀이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준비하는 훈련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일날 가급적 예배 시간에 일찍 오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밑에서 성도들끼리 이야기하고 떠들고 그럴 수 있어요. 인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똑같을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신앙의 분위기를 만드는 일이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1절에 있는 말씀, 5장 1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아멘. 여기 게네사렛 호숫가가 나오는데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이에요. 이걸 디노사르라고도 말하고요, 김네렛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이제 그 자음만 하거든요. 모음 빼고 기역, 니은, 시옷, 니을에 디노사르나 게네사렛이나 똑같아요. 그 발음은요. 그래서 김네렛이라고 하는 지명도 나와요. 어쨌든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이 게네사렛 호숫가인데 말씀을 보면 무리가 몰려왔어요. 왜 몰려왔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고 각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어요. 소문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병자들의 고침을 받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2절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아멘. 본문 말씀을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시몬의 배만인 것이라 배 두 척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두 배에서 사람 그물을 실었습니다. 그물을 실었다는 것은 지금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고 돌아왔다는 거죠. 돌아왔으니까 그물을 씻어서 정리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봅시다.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그 배를 부르셔서 그 배에 오르신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고 돌아온 배에 오르셨어요. 다시 말하면 일 나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일 나가지 말고 내가 네 배에 오르겠다 여기서 말씀드렸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온 배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너 일하지 말고 내일 해 그게 아니라 너 일 다 마쳤지 너 생계를 위해서 충분히 일했지 이제 내가 네 배를 사용하면 좋겠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는 직장 안 다니고 주일을 하겠다가 아니라 직장일을 마치고 또 나는 집안일을 하지 않고 주일을 하겠다가 아니라 집안일 마치고 피곤하지만 예수님이 내가 네 배에 오르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나는 직장 안 나가고 주일 하겠습니다. 나는 집안일 안 하고 주일을 하겠습니다. 주일이 먼저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일을 다 마치신 배에 오르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나는 직장일을 하지 않고 나는 생계에 관하여 관심 갖지 않고 주일을 하겠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일을 마치신 배에 오르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생계를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거기에 내 욕심까지 붙어서 할 수 있어요. 그럼 어쨌든 주님께서는 일을 마친 그 배에 오르셨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아야 될 것은 2절에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다. 배가 두 척이었어요. 그런데 3절에 한 배에 오르셨어요.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시몬의 배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을 거가 있어요. 성경에서 그냥 시몬의 배가 있어서 시몬의 배에 오르셨다고 우리는 게 말씀이 쉽잖아요. 근데 이 배 두 척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배를 택하셔서 오르셨을 거예요.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냥 시몬이 좋아서 그를 택하셔서 그의 배에 오르셨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 주님께서 두 배 중에 배들을 택하셔서 그 배에 오르셨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 두 배를 보시고 거기 있는 사람을 보셨겠죠. 보고 예수님의 중심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더 사모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 가는가 그 중심을 보셨더니 시몬이라고 생각하셔서 시몬의 배에 오르셨다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해석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예수님 그냥 택하셨다고 보기보다는 두 사람 중에서
정말로 내 몸이 피곤하지만 돌아왔잖아요. 일하고 돌아와서 피곤하지만 내가 주님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마음이 더 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이 시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시몬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지금 5장을 보고 있는데 4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장모의 열봉을 고치셨어요. 다시 말하면 시몬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으니까 내가 은혜 받았는데 내가 힘들어도 주를 위해서 내 배를 내어들어야지 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반응한 것이 시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말로 할 때는 쉬워요.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기억해서 헌신해야지 되게 쉬워요. 이것이 실제 상관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은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잖아요. 내가 은혜 가운데 내 삶에 어떤 길이 열렸어요. 열린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다라고 신앙으로 이어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지금 받은 은혜만 생각하고 이 은혜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무언가 일을 해야 된다. 더 이만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을 때에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지만 막상 은혜가 임하였을 때에 그 은혜 가운데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주저하는 사람이 오히려 많습니다. 이런 거와 같아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직장을 주셨다. 자기 신의 입을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어디와 연결시켜 주셨다고 나서 고백을 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려고 할 때에 아까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받은 건 은혜인데 이거 갖고 앞으로 살려고 하니까 앞길이 막막한 거예요. 이거 갖고 충분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고백을 하지만 막상 11조 하려고 그럴 때에 주저하고 멈칫하는 이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 오히려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고 이번 받은 은혜가 마치 마지막 은혜라고 여기며 사는 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시몬이로 나오죠. 예수님을 모실 수 있었다는 거. 예수님이 그 위에 오르셨던 이유는 시몬이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그냥 막연한 믿음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셔서 자신이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무언가 또 은혜가 임할 거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다시 봅니다. 처음에는 은혜를 기억해서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 두 번째로는 주님이 과거에 은혜를 베푸셨는데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은혜를 베푸실 거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헌신할 때에 보답 차원에서 갚는 차원에서 헌신할 수도 있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 삶의 은혜로 이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신의 배에 오르시겠습니다. 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물을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왜
시몬의 배에 오르셨냐면 사람들이 지금 호숫가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의 배에 타심을 통해서 약간 육지가 떨어진 거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사이에 진짜 강대상이 있고 여러분 회중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조금 거리를 두시고 말씀을 전하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몬의 배가 강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바닷가의 특징이 있잖아요. 바닷가가 아래잖아요. 호숫가가 아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앞으로 이렇게 언덕이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를 보기 쉽게 할 수 있다고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과 일부러 거리를 두셨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거리를 둬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1m 앞에 앉아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볼 때 고개가 아프겠죠? 그러니까 조금 거리를 뒀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로 본다면 말씀을 전하는 자와 성도들 사이에는 약간의 거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목사와 교인들에서 약간의 거리가 필요해요. 너무 가까워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교회가 있고 교육관도 없고 목사님 그 사무실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교회 하나 있고 주택 하나 있었어요. 대부분의 교회가 있어요. 시골 교회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냥 교회 건물 하나 있고 그 옆에 그 목사 그 사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자꾸 목사님 집에 이렇게 들락날락을 해. 이야기하고 상담하러 와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상담을 목사님 집에 하다 보면 교인들이 나가서 상담한 거는 끝나지 않고 목사님의 집에 뭐가 있다더라, 뭐가 있다더라, 집안이 깨끗하더라, 깨끗하지 않다더라, 자녀들이 어떻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퍼지니까 그것이 별로 은혜가 안 되더라. 저도 어렸을 때 보면 돌아도는 이야기 있잖아요. 저는 어린 나이지만 근데 별걸 이야기가 다 돌아다녀요. 아,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가? 목사와 교인들은 너무 많이 알아라. 어느 정도 거리가 필요하다 하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잠깐 볼 수가 있어요.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그대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셨다.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셨다고 하는 것은 지금 배에서 지금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를 마쳤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아요. 말씀을 전하셨대요. 그런데 말씀을 마치시는 게 그 다음에 시몬에게 이르시되 확 달라지죠.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시몬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시몬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시몬도 함께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몬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나서 개인적인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예수님은 시몬에게 1대1로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많은 사람들이 듣는 말씀을 함께 듣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개인적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 과정을 꼭 밟아야 되겠죠.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맞춰진 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시겠죠.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개인적인 말씀을 듣겠다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의 순서와는 어긋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 몇 번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럴 때에 성경 공부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함께 모여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충분히 듣고 그리고 나서 1대1로 말씀을 공부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함께 모여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개인적인 말씀을 듣겠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올바른 일은 아닐 거예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그럴 때에 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길 원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습니다. 우리 여기서 살필 것은 깊은 데로 가라는 말씀이에요. 깊은 데로 가라고 하는 것은 일반 어부들이 깊은 데에서 그물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렇게 물고기는 플랑크톤을 먹잖아요. 플랑크톤을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해가 비쳐서 빛이 들어가야 거기서 플랑크톤이 형성되잖아요. 깊은 곳까지는 저기 안 들어가, 햇볕이 안 들어가잖아요. 거기에는 플랑크톤이 없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없죠. 작은 물고기들이 있어야 작은 물고기를 먹게 해서 큰 물고기를 올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깊은 곳에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가라 하셨어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주께서 말씀을 들은 얘기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곳에 가보라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말씀을 듣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까지 가보지 않았던 곳이라 할지라도 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지 않고 가까운 데서 그물 내라 말씀하실 수 있어요. 주께서 물고기로 하여금 낮은 곳에 오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깊은 곳에 오게끔 하고 글로 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간 것은 맞는 일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말씀에 따라서 내가 말씀이 없다면 가지 않았을 곳에 가는 것을 말해요.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건데 주께서 말씀하지 않았으면 하지 않을 일인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 신앙이잖아. 내가 지금까지 이거 나 죽어도 안 해. 나 이거 절대 할 수 없어. 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는 것이 신앙이. 그게 뭡니까? 깊은 곳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 깊은 곳에 갈 때 이것을 말씀을 듣고 나서 지금까지 가보지 않았던 곳이라도 말씀하시면 갔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대? 이것은 제일 먼저 볼 말씀이지만 거기서 넘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깊은 곳에 가라는 말씀이 무엇일까? 주께서 말씀하시면 가보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지 않았던 것이라 할지라도 가고 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일은 절대로 안 해라고 여겼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간다가 되겠죠.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11장을 보지만 10장에는 말씀 보였어요. 베드로 고넬료의 집에 가는 거였죠. 이방인 집에 가면 안 되는데 주께서 말씀하시면 가요.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서 깊은 곳에 가라는 말씀과 똑같은 패턴을 볼 수 있어요. 신앙은 무엇인가? 내가 가지 않았고 하지 않았던 거지만 말씀하시면 하는 바 되겠죠. 오늘 말씀을 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하셨다. 그래서 다른 동네까지 가셨다
하는 말씀을 보았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의 배에 오르셨는데 왜 하필이면 시몬의 배일까? 시몬이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 은혜 임할 것을 기억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걸 보았고, 마지막으로 보았던 것은 기쁜 것을 하는 것. 즉 주께서 말씀하시며 가지 않았던 곳을 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며 기쁜 곳에 갈 수 있는 믿음을 갖다 하지 않았던 것이지만 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이제 동선으로 3분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